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참 섭섭하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을 표하는 시편이나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다가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시편 44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넘어가서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깨십시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거죠.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거든요.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어떻게 잊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압제를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좀 깨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79편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계시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당하는 이 고통, 이 아픔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있는데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사실은 열받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피 흘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눈앞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이방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들이 당한 이 피 흘림을 하나님이 복수해 주셔서 봐라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서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소돔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성 멸하시겠습니까? 50명이 있는데 그 성 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면 당연히 이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께서 이같이 하셔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키신다면 하나님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죽이는 것 하나님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심판을 하시는 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해야지 불법을 행해서 되겠습니까? 불법이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정의를 행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의인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표하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표현이죠.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우리가 광야에서 사흘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방시켜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그 말을 안 들어주죠. 자금량 더 늘려라. 얘들이 배불렀구나. 편하구나. 그러니까 3일 동안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자금량을 더 늘립니다. 자금량도 늘리고요. 예전에는 벽돌 구울 때 필요한 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제공했는데 너희들이 집을 구해라. 그리고 벽돌 똑같은 양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 불만을 가지느냐 하면 바로 왕에게 가지는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지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괜히 바로 왕에게 가가지고 사흘 동안 광야에서 예배 드리도록 우리들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 그들이 우리를 지금 죽이려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너무 강하게 다가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학대당하게 하십니까? 왜 어찌해서 나를 보내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런 데 보내실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고통이 계속합니다. 나의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선지자는 매국노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공격에도 견뎌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다고 이야기해야 진짜 선지자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니까 싸울 생각하지 마라. 싸우면 피해만 커진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심판하는 거니까 예루살렘 멸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매국노라 하고 죽이려 하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 모든 고통을 예레미야가 감당을 하니까 하나님 내 고통이 너무 중합니다. 어찌 된 겁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속이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지 못하는 시내와 같은 하나님이 저에게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불합격했거나 그리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프거나 그리고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딱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 이야기도 나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도 나오고 주의 복을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잘 되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더 섭섭한 거죠. 아니 성경의 인물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간증하는 분들이 어떤 성공에 대한 이야기 또 치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주면서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십니까? 어떡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섭섭함을 느끼는 겁니다.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시는데 왜 우리 자녀에게는 지혜도 안 주시고 지식도 주시지 않습니까? 이삭에게 100배나 더 얻게 하시고 풍요를 주면서도 나는 재물을 가지면 오르지도 않고 오히려 떨어지거나 오히려 재물이 더 많아지지도 않고 더 사라지도록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목회자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늘어나는데 왜 나는 설교를 하면 하나님 왜 사람들이 더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지 않고 왜 별 반응도 없고 왜 전도도 안 됩니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욥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어째서 나를 지금은 이렇게 멸시하십니까?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는데 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십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이 나서 종기가 나서 너무 고통스럽고 제대로 먹지 못하여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섭섭함을 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왜 나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라기인데요, 말라기가 성경의 맨 끝에 있다고 시대적으로 맨 마지막의 때는 아닙니다. 이 말라기가 언제 때 상황이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개혁의 직전이다. 말라기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했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솔로몬 때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학개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명령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개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다.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아직까지 땅도 황폐하고 그들이 제대로 풍요롭게 먹지 못하는 고통의 삶이 지속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 병거들과 탄자들을 다 엎드려 뜨릴 것이다. 말과 그 탄자가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높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요를 주시는구나. 다시 이 나라가 강성하게 해주시구나.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유다가 다시 부흥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겠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해방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나도 시온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갈 거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이 남은 백성을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을 거다.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이 땅의 풍요를 그 백성을 통해서 주시겠다. 남은 이 백성이 이 모든 걸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섭섭한 마음이 그렇게 생겨난 겁니다. 오늘 말라기 1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과거형이 아니라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문한 거예요.
섭섭함을 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부부간에 결혼할 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도록 해주겠다. 공주처럼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남편이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모두가 그렇게 살려고 서로 노력하고 그렇게 가니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말한 대로 나에게 안 해주면서 그렇게 안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 그렇지 않나요? 말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만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것도 안 해주면서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진짜 사랑일까? 물론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당장 이루어 주시지 않느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로 가르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 그 2절에 보면 에서는 야곱의 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이스라엘은 사랑했고 반면에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개인 에서가 아니라 에돔이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 에돔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산업이 황폐하게 하셨다. 에돔. 근데 에돔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지만 황폐된 곳을 우리가 다시 쌓을 거다. 우리가 다시 그 황폐된 것을 일으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에돔이 다시 쌓아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릴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에돔을 향해서 악한 지역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 그것도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다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에돔의 그 파괴되고 멸망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만 돌보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 에돔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사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돔을 봐라. 내가 에돔보다 너희들을 더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만 보면 야곱이 굉장히 착해서 대단해서 야곱을 사랑하신 게 아니잖아요. 모태에서부터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좀 더 순진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고프니까 당장 음식을 먹고 싶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잖아요. 너가 장자해라. 내 필요 없다. 팥죽 줘. 그래서 맹세하고 팥죽 먹고 장자를 동생에게 주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자의 직분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선언해서 장자의 그 직분의 가치를 소홀하게 여겨버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야곱은 일부러 에서가 오는 시간에 팥죽을 끓여서 에서가 그 말을 하도록 유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 이제 축복하겠다, 음식을 해오라 했을 때 에서는 진짜 사냥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냥한 고기를 진짜 잡아왔는데 야곱은 어머니가 해주신 가축을 잡아서 금방 요리한 거를 가지고 마치 사냥한 것처럼 형의 옷과 그다음에 털로 위장해서 아버지에 가서 대신 축복을 받잖아요. 교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신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다. 이유 없지만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돔보다 에서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에돔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에돔이 역사 속으로 나라가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이 에돔 또는 뭐 이두메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이두메아이기 때문에 이걸 음차로 해서 우리가 이두메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에돔이 좀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주지도 않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이 에돔이 일종의 앞잡이 역할, 바벨론 편에서 이스라엘을 약탈하는데, 예루살렘 약탈하는데 에돔이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그 땅을 에돔이 차지하면서 형제의 나라인데 자기들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예루살렘에 해를 끼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돔에 대해서 심판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을 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아니 우리에게 악을 행한 에돔이 더 잘되고 더 득세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에돔보다 내가 너희를 더 사랑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거든요. 한참 뒤에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 힐카누스가 에돔의 이 북쪽 지역, 이두메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에돔인들은 강제로 유대인으로 편입되게 돼요. 그래서 이 에돔의 유력 가문인 그 안티파스, 헤롯 가문이죠. 그래서 이 헤롯이 나중에 유대의 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에돔이라는 이 이두메 족속이라는 것은 유대에 다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에 편입된 에돔 사람,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에돔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에돔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에돔이란 나라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이 없어지는 거죠. 유대로 편입돼 들어와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속에서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돔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배하는 그 헬라 제국에 유대가 편입되지 않습니다. 정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돼요. 놀라운 사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가 아닌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의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귀하게 여기죠. 정치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 이스라엘 이름을 같이 쓰잖아요. 예루살렘,
그 지리적으로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을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표면적인 유대인, 할례받고 그 다음에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혈통적인 유대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이면적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시온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 쓰고 있죠. 전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스라엘과 관련된 이 지명과 이 용어를 영적으로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귀하게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멸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에 그들이 겪는 고통만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당장 하루 이틀 만에, 몇 달 만에, 1, 2년 만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시니까 시간이 걸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돔을 봐라. 에돔보다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했다. 에돔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수백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루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앞에서 읽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이 이 말라기 이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의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성취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에돔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뭔지 아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틋하게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포용해 주는 것과 달리 하나님이 더 엄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적으로 본다면 좀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우리가 겪는 일을 비교해 주시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북한과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분단될 때에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시잖아요. 북한이 전기를 끊고 우리나라는 암흑천지가 될 정도로 북한이 훨씬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한 나라고,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때 평양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분들이 대거 남쪽으로 피난 와서 신앙의 불을 일으켰잖아요. 남쪽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서갔고 북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베풀어 주신 이 큰 사랑, 그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보면서 또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나라에서의 어떤 한계점 또 어려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북한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결코 하나님 우리나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들의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가정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은 가정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우리 교회에 무슨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 잘 되는 교회, 더 부흥하는 교회 많은데 우리 교회에 무슨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복음의 기반 위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반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 또 우리가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안 되는 일을 경험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까?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죄대로 징계하시는 그 사람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봐라, 에돔을 봐라. 에돔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현재 진행형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랑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가정과 또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주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